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엄청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시험하여 또 질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가 없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인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사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을 쫓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후, 날씨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은 걸 알잖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해 줬는데도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너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 하나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너에게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표적이 있어. 이 시대의 흐름을 분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부분에 너희가 그 본질, 그것을 붙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림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큰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기성세대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위기는 다음 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붕괴로부터 다음 세대의 몰락이 왔거든요. 그러면 기성세대를 세우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기성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아이들이 회복됩니다. 부모가 회복되면 자녀가 회복됩니다. 교육자와 교사가 회복되면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림교회는 특별히 꿈 있는 미래, 그 어떤 교육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컨퍼런스, 오늘 우리가 발대식을 했듯이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 시대의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PPT를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정과 교회와 부모와 학생들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 있는 미래, 특별히 오륜교회는 교육국은 내년에 전체 교육국 주제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예요. 아드 폰테스는 아드, 라틴어거든요. 아드는 투, 뭐뭇으로부터, 영어의 투. 이 폰테스는 source,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to source, 근원으로부터, 영어로 말하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들이 붙잡았던 구호입니다. 또 하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구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구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고 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 시냇물의 근원을 찾듯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예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라틴어 표현은 아드 폰테스, 근원. 사슴이 근원의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문구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구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오륜교회는 모든 교육의 근원을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의 사람들로 만들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 교육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데? 여러분 오륜교회 안에 있잖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륜교회 밖으로 나가면 온몸으로 느낍니다. 잠시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공동 집필한 책이 2권이 있었는데 이 2권을 같이 집필했거든요. 근데 이 2권의 책이 전부 다 2024년도 트렌드를 말하는 책인데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과 잠깐 제가 트렌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여러분 2012년도 기준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 인구는 22%라고 체크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22%를 100%로 본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단이 8%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단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몇 프로죠? 15% 떨어졌어요.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요 기울기 그대로 10년이 더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예측한 겁니다. 이 예측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든 인구학에 대한 예측은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10년 더 갔을 때 2032년도가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10%가 됩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10% 가운데 이단이 그죠? 10%를 100%로 본다면 이단은 10%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안 성도는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안 성도가 여기 15%, 지금의 15% 안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옆에 가난안 성도가 10년 전에는 10%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몇 프로죠? 29%, 30%예요. 10명이 예수 믿는다 체크하면 그 가운데 3명은 가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기후계대로 계속 가면 10년 후가 되면 가나안 성도가 얼마가 된다고요? 기성 성도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단은 또 10%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골든타임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무언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주로 빠지냐 그러면 누가 주로 빠지냐라고 보니까 20대, 30대가 많이 빠져요. 20대, 30대, 40대가 20% 이상씩 빠집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 거의 빠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를 보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건 뭐냐면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이분들이 팬데믹 기간에 29%쯤 됐어요. 굉장히 많았죠? 팬데믹이 해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열리면 확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4%, 거의 정착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해 볼게요. 통계가 많이 나오니까 현재 기독교 인구는 15%, 그 가운데 이단이, 그죠? 100% 봤을 때 10%가 이단이다.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성도는 30%.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플로팅 크리스천은 한 25%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SBNR, 이거 뭐냐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우리 주변에 꼭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 같이 가시죠. 아, 나 믿는데 강요하지 마. 나 교회 답답해, 안 가. 난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그분들이 이거예요. SBNR, 영적이지만 기존 종교 안으로 들어가기 싫으신 분들. 이분들이 2022년도에 54%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를 체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7%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 나온 사람 몇 프로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어느 세대에서? 흔히 말하는 MZ세대에서 허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 가운데 명목상 크리스천, 이름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체크할 때 39%입니다. 거의 40%. 이분들은 종교라는 기독교로 쓰는 것 외에는 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태에 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의 종교인 비율,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몰몬교, 신천지, JMS,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합쳐서 22%예요. 그게 2021년도였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어요. 청년들 원래 이랬나요? 아니죠. 20년 전 2004년도는 몇 프로죠? 45%. 2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대체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2021년도가 22%인데 2022년도는 20%예요. 떨어졌어요. 통합적 교단에서 이런 통계를 잘 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올해 장로교 통합 전체 청년 비율은 교회당 2.17%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각 교회마다 청년 비율이 2.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합교단은 우리나라 대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러면 딴 데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회적으로도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힘들죠? 라가드라 IMF 전 총재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이때가 1.05였어요. 합계 출산율이. 이분이 한국을 너무 무시하셨어요. 여기서 더 달려가는데. 그래서 2020년도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죠. 이때가 합계 출산율은 0.84. 이때 한국 인구가 32,700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달려갑니다. 2022년도 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머리를 쥐어싸면서 오 마이 갓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 보고 0.78. 이건 뭐냐 도대체. 이분도 아직 한국을 잘 몰랐죠? 여기서 더 떨어져요. 2023년도는 0.70 혹은 7대가 무너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그러면 2022년도 기준 0.78이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많이 감소했는데 여러분 보면은 이건 국가 통계예요.
국가 통계.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대로 10년 더 가면 한국의 인구 비율이 얼마나 줄까요?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이대로 10년 더 가면 한국 인구가 얼마나 줄까요? 놀랍게도 1포인트밖에 안 줄어요. 1포인트?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어디서 주냐면 14세 이하에서 27%가 줍니다. 보이시죠? 14세 이하에서 27%, 저출산이 27%. 그런데 어디서 늘어요? 65세 이상에서 몇 프로? 50%. 이게 국가에서 내는 통계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율로 갑니다. 항상. 한국교회가 지금 이 기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이 교육 그러면 희망찬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파요. 근데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 예측해요. 이미 전반기, 2분기 합계 출산이 나왔죠? 2023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3이 나왔잖아요. 더 떨어졌어요. 연말 되면 0.7 혹은 7대가 무너진답니다. 서울은 얼마일까요? 이미 합계 출산율 0.53이에요. 서울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언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직 사회로 진출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10년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은 24만 명이었어요. 한때 150만 명 태어났죠. 저는 X세대인데 그때는 100만 명가량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24만 명, 올해는 24만 밑돌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24만 명 가운데 다음 세대 비율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내일 교육 컨퍼런스가 있는데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가까지 바꿔버렸어요. 국회로 나가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시나리오를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2022년도 태어난 아이들이 24만 명인데 이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일까요? 그냥 반반씩 봐서 12만 명, 12만 명 이렇게 보겠습니다. 괜찮죠? 12만, 12만. 근데 이 애들이 100% 결혼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제가 내일 컨퍼런스 통해서 다 변화를 돼갖고 믿음으로 다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20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남자 결혼 나이가 35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30대에서 45세까지 남자 기준 50%가 미혼입니다. 45세 밑으로.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믿음이니까 20대 후반에 시킵시다. 그럼 몇 년도에? 2050년도. 괜찮으세요? 2050년도에 다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쌍이 결혼하게 된 거죠? 12만 쌍. 대단한 국가입니다. 100% 다. 그런데 아기 나면 아파트를 2채씩 줘요. 우리 뭐 한 채 준다고 아기 날 거 아니잖아요. 2채씩 줘버려요. 그래서 100%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다음에. 그럼 몇 년도가 되는 거죠? 2051년도. 희망찬 대역전의 해. 그때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은 몇 명이죠? 12만 명. 올해가 작년이 24만 명. 말도 안 되는 통계를 돌리고 돌렸는데 2051년도가 되면 12만 명. 지금의 한국의 아이들의 보고마율은 5% 미만. 그럼 12만 가운데 5%가 들어오겠죠? 몇 명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계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외치는 이유는 분명해요.
오륜교회가 그렇게 꾸미는 미래 아이도스, 꾸미는 미래 학교, 영혼 학원, 다양한 등등의 사역들을 통해서 가정교회 학교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무브먼트는 단순히 오륜교회를 위한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무언가 책임의식을 지니고 교육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륜교회는 이런 영향력 속에서 죄송하지만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오륜교회는 제가 조사해보니까 MZ세대가 43%쯤 됩니다. 전체 비율의 43%예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역에 집중하냐면 여기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기사만 뽑았어요. 2030년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다. 전문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먼지 날리는 교회학교 90% 줄어든 부서도 있다. 교회계 학생 수 감소 속도 일반 학생보다 2배 더 빨라. 이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일반 학교가 줄어드는 비율을 보니까 19%좀 줄었대요, 지금. 그런데 한국교회는 얼마나 줄었어요? 교회학교는 39%가 줄었습니다. 일반 사회가 주는 아이들 비율보다 교회 안에 주는 비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초등학교 볼까요? 이쪽에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생들은 4%좀 줄었대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36%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륜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 공간이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에 더욱더 매진해야 되는 이유는 오륜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듯이 연합과 일치와 함께 부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마중물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세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큰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본질적 교육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성세대로서 나는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시는 이 말씀은 한 3년 전에 수요 오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교육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다른 세대. 근데 다른 세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을 이어받았던 흔히 말하는 장로들의 세대예요. 세 번째 세대는 그들의 자녀가 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3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다른 세대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대요.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토라를 암기하는 백성이에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사를 늘 드리는데. 근데 성경에서 알다 모른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성적으로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만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면 100점 맞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성경책 안에 갇힌 분인 거죠. 그런 세대를 보고 다른 세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제가 의자 비유를 들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의자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비유를 이 본문으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세 가지 세대가 등장해요. 세 가지 세대. 그런데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수아의 세대. 두 번째 세대는 장로들의 세대. 세 번째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세대마다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근데 되게 잘 보여요. 그분하고 밥 한 끼 먹잖아요. 그분이 하는 언어, 표정, 눈짓 하는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는 여러분과 밥 한 끼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의 신앙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다 보이는 거죠. 이 세대가 믿음의 특징이 다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 세대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그냥 헌신의 세대입니다. 이들은 인생에 딱 보면 그냥 헌신이에요. 헌신한 글자가 그냥 이마에 딱 보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간 했어요. 하지만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애굽 땅 가운데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애굽을 외쳐요. 여러분 같으면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이러면 출애굽 못합니다. 살기로 따지면 애굽이 편해요? 광야가 편해요? 애굽이 편해요. 적당히 일하면 고기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어요. 광야 나가면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나가버려요. 왜요? 이들은 헌신의 사람이에요. 말씀하시면 인생에 고민 없어요.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들어가 홍해 뛰어들어요. 싸워 짝대기 들고 아말렉과 싸워버립니다. 단순 무식, 온전한 믿음, 헌신의 세대. 이들은 헌신의 세대였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 자녀교육의 자리, 부부 중심의 자리, 이 중심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이 중심에 모셔요. 내 자리인데 다 내어드려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1세대의 믿음의 자리는 어딜까요? 1세대 믿음의 자리는 그들은 이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여기가 1세대의 자리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헌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단순해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말씀 못 하시네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신앙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따르면 되는데 계산이 되는 거예요. 1세대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애굽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냥 광야를 거쳐가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붕, 싸움은 다 이겨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같이 경험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매일처럼 경험해요.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요. 7젖소 다 무찔러 버립니다. 엄청난 부흥의 세대.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들의 믿음은 타협으로 갑니다. 타협.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줄타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들겨요. 이들의 인생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재정사항의 중심, 부부관계의 중심,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이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여기 모셔요.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자리를 어디다 둘까요?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꿇어지지가 않아요.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꿇으면 내가 루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요. 제가 지금 어때 보여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어 힘 꽉 주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스스로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재요. 끊임없이 줄타기 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안 놔요. 놔야 되는데 안 놔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들은 그들의 조부모처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도 없고요,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믿음의 전성기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는 전체 사관은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욕망을 믿는 세대입니다. 그냥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영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들은 대립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들이 결정하는 것, 이들이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립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질문 자체가 이 세대에게는 맞지가 않대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딜까요? 그 질문만큼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도 없죠. 내 인생인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잖아요. 여기가 이들의 인생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을까요? 고민이 없어요. 3세대도 없고 1세대도 없어요. 여기는 순종하느라, 여기는 자기 뜻을 따르느라. 누구만 고민이에요? 여기만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왜 여기가 된 거죠? 3세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부모들이 마땅히 넘겨줘야 할 근원적인 믿음을 넘겨주지 못한 겁니다. 1세대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땅이 없었지만 땅이라도 하나 주기를 원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세대가 땅을 얻게 돼요. 자기 자녀 세대에게는 땅 위에 다른 학위, 명예를 넘겨주기를 원하죠. 그러는 동안에 마땅히 살펴야 될 믿음을 살피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세대는 괜히 다른 세대 나온 것이 아니라 윗세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옳은 교회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게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교육을 해야 교육이 교육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은 부모에게 두고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걱정합니다. 이게 알겠는데요, 지금 불안해요. 좀 어떻게 좀 하시죠. 애들이 걱정해요. 애들이. 여기는 어떤 교육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데 신앙교육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나오는 교육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그만 안 봐? 언제까지 잘 거야?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말 외에는 나갈 게 없어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떤 교육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세우려면 아이들에게 여기에 앉아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따르는 거구나 는 것을 알게 되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어디다가 여러분의 자리를 펴시겠습니까? 분위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자리가 하나님이 보장하는 자리죠? 어느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죠? 어느 자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의 자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디다 앉히시겠어요? 그러시겠어요? 제가 수많은 부모님들 만나봤어요. 그분들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제발 내 아이는 여기는 좀 안 될까요? 여기는 좀 안 될까요? 적어도 대학 갈 때까지만,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만, 적어도 결혼할 때까지만, 적어도 애 낳을 때까지만, 적어도 집 살 때까지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자리, 그것을 부모는 넘겨줘야 됩니다. 그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장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이 자리에 앉히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포인트 통합교육, 세대 통합교육, 오륜교회가 추구하는 교육, 그 교육은 결국 이거예요. 자리 싸움 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 자리에 앉아 부모의 어깨와 무릎 위에 우리 아이들을 얹혀 부모가 바라봤던 세계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먼저 모델이 되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그림자와 뒷모습 보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교육, 그 교육이 우리 오륜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세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륜교회는 그래서 그동안에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동안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들을 참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학교와 연계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대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학교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95% 이상 있는 거예요. 황금어장.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륜교회 지금 교육부서가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사역 PPT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학교, 오륜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그 학교가 한 150여 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스쿨 철치를 만들자, 기독 동아리, 기도 모임을 만들자라고 홍보를 했더니만 아이들이 신청해갖고 29개 학교에서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회사에서 신유회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이런 모임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바벨론 땅의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학교를 방문해갖고 이런 모임들을 학교 안에서 나누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간증이 쏟아집니다. 이 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상 스쿨 처치를 하려고 하니 두려웠지만 우연히 교회 가는 길에 만난 학교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분에게 스쿨 처치 담당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수스럽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맡아주신 거예요.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25명이 모인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가운데 60% 이상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로 온다고요. 또 하나, 선생님 한 분, 학생 5명으로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에 과연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1학기가 지나 2학기가 접어들자 처음 일어난 3배가 넘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또 하나, 수교처치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6명으로 모임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기적적으로
40명의 학생들이 모인답니다. 제 딸아이도 학교 내에서 스쿨쇼에 모임을 하나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경화여중에서 부탁이 왔어요. 학교 안에 가스펠 파티라는 것을 하는데 오륜교회가 와서 인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몇 명이나 올까 몰랐어요. 근데 미션 스쿨이지만 뺑뺑이로 오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 90%예요. 근데 갔더니만 그 가운데 1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되고요. 그런데 불신자가 900명이에요. 그런데 박수 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얘네 매너 되게 좋아요. 찬양 볼까요? 여기 900명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앞에서 계속 호응해주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건지 안 가요. 놀랍지 않나요? 다음 세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현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 가운데 이때 너희들 혹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세례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 도전했어요. 그랬더니만 140명 아이들이 세례받겠다고 세례교육에 나왔어요. 학교 안에 140명 아이들이 세례받았다고 온 겁니다. 4주간 교육받았고요. 11월 8일 날 세례식을 받았어요. 140명 전원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전부 다 모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식이 거행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더욱더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인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 세례식이 거할 때 제가 이 세례식 인도하시는 최세로 목사님이신데 오늘도 통화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기 세례 받을 때 그 아이 가운데 육종암으로 이미 시한부 인생 판정받은 아이도 있었대요. 한 아이는 자해 중독으로 목을 매단 아이도 있대요. 그 아이가 나와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누군가 돌봐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륜교회는 앞으로도 이 사역이 매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